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별명은 잠수함, 서브머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성령, Holy Spirit이라고 불리는 퓨노마,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서 성령의 주도로 탄생한 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 대하여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엑수시아라고 하죠. 이 권능, 자유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권리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것은 1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유대에 있는 사마리아, 원래 사마리아도 유대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혼인을 합니다. 혼혈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유대 땅 안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마을로, 그래서 다 비껴서 돌아가서 가게 되죠. 하지만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된 게 바로 8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에 해당되는 로마행까지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잠수함처럼 생기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번호 28장까지 번호를 달게 됐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앞에 지명을 틀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의 틀을 제가 PPT를 띄워주면 우리는 공중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잠수함 우리 함께 첫 번째 그리죠. 시작.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쭉 해서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이 하나 있다겠죠. 무슨 섬이죠? 크레데.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섬이 있습니까? 구브로. 그렇죠? 크레데, 구브로. 자, 그래서 크게 고린도, 크레데, 구브로 이렇게 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가이사라 해서 가이사라 선을 네 번째 그리죠. 자, 이 잠수함 그림만 잘 그리면 두 번째 크레데, 세 번째 구브로. 이 구브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있는 쪽에 네 번째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뭘 그립니까? 베들레헴 쪽, 예루살렘 쪽이죠. 예루살렘 쪽에 다섯 번째 그립니다. 자, 준비 여기까지 그랬죠. 자, 두 번, 세 번, 자, 네 번 그립니다. 가이사라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십자가를 옆으로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가로, 세로에서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잠수함 같이 생겼다 해서 잠수함의 모형인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하여서 보여드렸어요. 이 잠수함 같이 생겼던 모양을 한번 다시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틀 위치, 저기 보여진 장화처럼 생긴 이곳이 바로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비슷하게 잠수함의 모양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성경의 지도를 그릴 때 이 지중해,
반쪽짜리 배만 그렸던 것을 이제 복음이 이렇게 유럽까지 진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명을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지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큰 지명은 앞에 본 대로 지중해지요. 그 다음에 위에는 에게해, 그리고 자그마한 섬, 이쪽에 있는 게 고린도, 건너가면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터키가 있는 에베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레데 말씀하고요. 구브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밑에는 아프리카. 자, 한꺼번에 저쪽에 마게도냐. 자, 우리 함께 하나하나씩 위에서부터 읽어보고, 자, 위에서부터 같이 읽어보죠. 이쪽이 잘 안 보이신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부터 마게도냐에서 도우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6장에. 자, 함께 읽어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무시야. 배터리가 없네요. 혹시 이거 AAA형 혹시 구할 수 있는 전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시야, 같이 읽어보면 아시야, 비두니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실에. 자,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예,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기 전체 큰 지명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비교적 많이 있었던 이 지명 33번째까지 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나이 33이 제가 기억이 나서 33번째 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앞에를 하나씩 보면서 그리지 않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구레네. 그 다음에 이쪽 어디라 했나요? 알렉산드리아. 자, 세 번째 이쪽이죠.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그쪽을 앉으니 잘 안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디죠? 저 위에 다메섹,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화해서. 사울의 출신지가 어디죠? 우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면 다소예요. 다소가 이쪽 정도가 다소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빠, 그렇죠? 함께 보면 요빠. 그 다음에 위에 어디라 하겠습니까? 아까 가이사랴. 그 다음에 저 위쪽 어디죠? 무슨 안디옥? 예, 시리아. 지금 시리아 땅이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저곳이 이제 전초기지예요. 안디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나중에 마가 요한이 좀 험난한 산맥을 지나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시 마가로 혼자 가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속상해서 2차 전도여행할 때 데려가지 않아요. 그거 보면 바울 사도도 좀 다혈 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 바보라는 섬으로 가요. 구브로. 그리고 바울 사도는 누구와 함께? 누가 함께 빌보 감을 같이서 기도했나요? 신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2차 때 잘 안 보이는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2차는 갑니다. 육지를 통해서 가다가 1차는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이 수리 안디옥에서 항구 어디였습니까? 기억 안 나신가요? 자, 다소 얘기 나왔네요. 다소. 아까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 예,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항구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실루기아가 되겠습니다. 이 실루기아.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이 수리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구브로 섬을 통해서 위로 버가로 올라가시죠. 버가로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뭐죠? 루스드라. 병 고치는 안전병이를 고치는 사건 루스드라. 그래서 사건이 1차로 그렇게 진행하죠. 그 다음에 설라미, 바보. 이 지금 1차 전도여행 가는 길이에요. 수리 안디옥, 실루기아, 설라미, 바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버가가 되겠습니다. 저 버가, 저기에서 마가 요한이 동행하지 않고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이쪽은 안디옥 동명 지명이에요. 같은. 그래서 이쪽은 수리아 안디옥.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네. 그 다음에 어디죠? 안희숙 여사 아신가요? 내일은 난 몰라요. 김동명 목사님과 함께. 여기도 이곤이요. 안이숙 할 때 안이 이렇게 오면 되겠죠. 숙은 아니고요. 루스더라. 아니루더. 안이숙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니루더 여기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다시 더베로 와서 루스드라로 비시디에서 이쪽에 마지막에 다시 1차 쭉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버가로 그 다음에 손에 있는 게 어디라 하겠습니까? 1차 마지막 이 수리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아탈리아라는 곳을 말했습니다.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또 안 보이네요. 이쪽 수리 안디옥으로 가는 게 1차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이 말씀드렸잖아요. 땅끝 이르는 23장부터 28장까지 이르는 내용 중에 1차는 13장, 14장이다. 없어요? 자, 그 다음 저쪽으로 가보시죠. 저 위에 어디시죠? 이쪽으로 가면 들어와. 들어와. 이 안으로 들어와 할 때 들어와. 무시아를 지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 온 것으로 뒤에 거꾸로 해서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저 가는 저쪽은 바로 유럽의 첫성을 향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시아, 이 우리가 아시아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당시 이쪽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있던 교회들을 말하죠. 네.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잖아요.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바로 이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영이 허락지 않은데 이쪽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마게도니아 첫 성경이죠. 빌립보에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가기 전에 이곳이 네아폴리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어디죠? 저기 위에가 빌립보입니다. 바울 사도와 신라가 함께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장으로 온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차는 이거를 우리가 제명을 알면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는데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장, 14장은 1차 전도여행을 이 수리아 안디옥이 본고지의 선교지.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살라미로, 바보로, 버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 더베로.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1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잘 아는 대로 마가 요한이 돌아갔던 곳 하면 버가. 이곳이 험난한 산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강도들이 끊임없이 그래서 마가 요한이 걱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가는 가버립니다. 이걸로 이제 15장을 저희들 나중에 볼 때 바울 사도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신라를 데려갑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15장에서 18장까지 15장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카운슬이 열리고 15장 약 한 36절 정도부터 해서 18장 24절 이 정도까지가 2차 전도여행인데요.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가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사울의 고향, 바울의 고향이 더베, 루스드라 이쪽 가서 드로까지 갔어요. 그리고 저기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빌립보의 자주장사 누구 또 생각나죠? 루디아.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가
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한가운데 신사적인 곳 누구라겠습니까? 베레아. 네, 베레아. 베레아 아카데미 우리 한국에 있지요. 김기동이라고 귀신노래 이단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인데요. 베레아 아카데미, 베레아. 자,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어디죠? 고린도에 있는 아테네 아덴이 되겠습니다. 아덴. 자, 건너가기 전에 이쪽 이 섬이 어디라고 했어요? 고린도.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 고린도 전서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 섬 이곳이 참 이 고린도 사람 하면 세상이 너무 앞선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을 상징한 곳입니다. 고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서 저쪽이 어디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자, 그 다음에 위로 가니까 뭐예요? 아소.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이리 갔다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된 고린도에서 그레데로에서 이쪽으로 오는 과정. 이게 바로 2차가 되고요. 3차가 지금 아소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밀레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스. 그 다음에 바다라. 그 이후에 이쪽에 도로와 시돈이 나오죠. 도로, 그 위에 시돈. 그 다음에 마지막 그레데 섬. 저 그레데 섬에 있는 라세야. 그리고 한국, 페닉스, 한국까지. 아마 33개 정도의 지명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몰라도 좋지만 대충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로 전도여행을 떠났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을 이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이어서 저 틀이 없으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틀이 있음으로 인해서 잠수함 틀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기획하기가 쉽죠. 자, 지도를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에서 지명, 현재 있는 그 지명 그대로입니다. 지도에 있는 그 지명을 보시면 1차 여행 보세요.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리고 위에 가이사라, 저 위에 수리아, 안디옥이 보이죠. 그 옆에 다소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버가, 실로기아, 살라미, 그리고 비시리아 안디옥이죠.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1차예요. 그리고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아달리아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게 바로 이게 1차입니다. 2차는 육로로 가요. 저기 안디옥에서 다소를 통해서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쭉 간 다음에 드로아까지 가요. 무시아 쪽에서.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곳이 바로 소아시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시아라고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시아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전도를 이제. 그럼 아마 우리한테 먼저 복음이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쪽에 건너편에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곳에서 도와달라. 그때 이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아까 했던 게 다 그거 나오죠. 건너편에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모두 사빌라가 바로 여기 있어요. 소아시아 7개. 그래서 저희들이 성지의 순례를 가면 사실 한꺼번에 갈 수는 없어요. 저도 이 소아시아 이쪽으로 가보지 못했어요. 꼭 가봐야 되는데 요즘엔 터키 쪽에 터키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좀 우리가 형제 국가라고는 하지만 아마 몇십 년 후에 이 터키도 못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 함부로 못 가거든요. 저도 성지순례를 떠날 때가 신대원 졸업 때니까 그때가 98학번이니까 99, 2001년도에 그때 이집트를 가서 이집트의 뭐 박물관, 투탕카멘 박물관 다 봤어요. 미라가 있고 전부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거쳐서 저희가 요르단의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그 인디아나 존스의 아주 멋진 그 자연 풍광이 어디 있냐면 요르단에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곳 가면 정말로 입이 벌어질 정도로 감탄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르단이에요.
우리가 요단 동편의 요르단,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제가 3곳 나라를 다녀왔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자주 가봐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가 여행 갈 수 있도록 늘 말씀드렸는데 매달 조금씩 우리가 적금을 부어서 가면 이쪽 어디죠? 이곳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이런 데까지 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역사적인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3차 여행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소 그리고 밀레도 바다라 그리고 이쪽에 시돈 그쪽 크레데 섬에 있는 라세아 그리고 페닉스에서 마지막 저쪽에 로마까지 이게 바로 3차 그리고 마지막 전도 여행이 됩니다. 자, 번호 달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번호 달기를 하고 이제 오늘 제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복을 해야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자, 이걸로 보셔도 되고 저걸로 보셔도 되고 같이 진행하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PPT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이게 머릿속에 저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디 쪽에 1번이 있느냐 2번이 있느냐 기억하셔서 같이 따라옵니다. 자, 이 십자가가 있는 이 원 안에 이곳이 바로 1장부터 7장까지가 다 해결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1장부터 7장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8장부터 12장이니까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이쪽에서 다 12장까지가 해결이 됩니다.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13장은 저 건너가서 가게 되는데요. 자, 이게 1장이에요. 그리고 건너편에 2장이 되겠습니다. 한가운데 십자가 만나는 것이 있죠. 3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바로 밑으로 여기 4장이 되고요. 그 옆으로 5장, 밑에 6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7장. 그래서 한 원 안에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남쪽 6장에 북쪽 7장에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나게 됩니다. 위에 이제 8장 끝나가는데 8장 누구죠? 선교가 이제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쭉 나가는데 8장 1절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에 그때 유대에 핍박이 일어나므로 그들이 다 핍박을 피해서 퍼져가는데 거르마 나살라라 살라고 도망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던 이 복음이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물론 또 복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시킴으로 어떤 모르잖아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또 어떤 분은 이 고난인 축복의 보자기다. 고난이지만 그 보자기를 열면 그 안에 축복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거기에 보면 밖에 핍박이 일어나므로 이제 복음이 유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13장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8장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 대로 9장에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다메섹 이 다메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8장 9장 그때 나오죠. 9장 다메섹 글씨도 지명도 보이죠. 9장이 2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9장 16장 18장 21장이 2번 나와요. 그래서 그 지명만 여기에 가시면 9장 이때가 9장이죠. 위에 10장 가이사라의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 믿음의 사람. 이 고넬료가 등장하는 게 바로 10장이죠. 그리고 11장 그리고 건너서 12장 11장 통과해서 12장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입니다. 자, 12장까지 볼까요? 자, 같이 우리 공중에 준비해서 해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최소한 10번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장은 저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어디죠? 안디옥이라고 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쪽이 13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올라가지 말고 땅끝을 첫 번째 시작하는 13장, 14장이 바울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 15장부터 18장까지예요. 3차 전도 여행은 19장, 물론 18장 몇 절부터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 좋게 19장에서 21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로마 여행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게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3장 바로 시작한 것이 이게 그림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수리아 안독, 이쪽이 시리아 땅이 시리아.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쪽이 시리아거든요. 이쪽이 갈멜산이 있잖아요. 기억이 좀 나시죠? 구약을 보면 구약에는 이것만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긋고 기억나시죠? 밑에 수에즈 아까보만 있고 위에 풍선 있고 매달고 이쪽에는 페르시아 큰 물고기가 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지명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을 더 확대해서 신약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3장 바로 13장이 땅끝에 대한 첫 번째 이방인의 선교의 아버지. 그래서 이 13장부터는 핵심 인물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여기까지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중심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13장 그리고 14장은 어디로 갈까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1차 물론 아까 갔던 곳을 기억나시죠? 그곳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다 표시를 했을 뿐이에요. 15장은 다시 예루살렘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초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5장은 예루살렘 밑으로 오는 겁니다. 15장 이것만 기억하셔서 13장, 14장, 15장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저쪽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도 살펴보게 될 거고 16장이 두 번 나온다고 했죠? 그 16장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쪽 위에 네아폴리 있는 쪽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16장. 그래서 9장 2번, 16장 2번. 자, 9의 배수 18장도 2번이에요. 그래서 16장 다음에 저 옆으로 가죠. 어디죠? 데살로니가 있는 곳입니다. 17장. 베레아 쪽에 있는 곳이죠. 17장. 자, 18장 2번 갑니다. 고린도 지역이에요. 18장. 그리고 또 한 번 18장이 등장합니다. 그 18장이 저 위에 에베소 쪽으로 갑니다. 에베소 18장. 그 옆에 19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3장부터 잘 따라보세요.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14장 예루살렘 15장 그리고 16장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16장에 루스드라에서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옥문이 열린 곳이 1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과 이 장소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 지명을 조금 알면. 자, 17장 어디로 하겠습니까? 저쪽 데살로니. 그래서 16장은 필립보와 루스드라와 같이 연결돼서 16장 두 번 나온다. 18, 19까지 갔고요. 자, 그 다음에 20장 어디로 가냐? 20장은 저 위에 사모드락에 있는 쪽으로 갑니다. 사모드락에. 그리고 21장도 두 번 나와요. 21장 바다라 쪽에. 그리고 이제 아주 기억하기 좋게 21세계씩 나란히 사이좋게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쪽에서 21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21, 22, 23 올라가서 24, 25, 26. 자, 시돈 쪽으로 27 마지막 바울 사도가 저 로마로 접해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된 게 28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머릿속에 조금 생각만 하면 스토리를 생각하면 다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1장부터 7장은 이 원 안에서 다 끝나고요. 자, 8장부터 12장 유대 사마리아 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다 끝나죠. 12장 이후 이제 13장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부터 이제 13, 14, 15 계속 가는 거. 자, 다시 한번 번호로 같이 볼 테니까 공중에 준비하시고 바로 이제 이게 끝나면 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 자, 공중에 준비하시고 1장부터 28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죠?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밑에 5장에 6장 밑에 7장에 나가세요. 8장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이제 13장 수리한대요. 14장 밑에 예루살렘 15장 16장 루스드라 16 빌립보 17장 베레아 쪽입니다. 데살로니가 17장 고린도 18장 에베소 그 다음에 사모드락에 19 옆에 19장 그 다음에 21 받아라 또 21 22 23 위로 24 25 26 들어오시던 쪽에 27 마지막 로마 28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제목 들어가겠습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오늘 1차적으로 들어가고 아마 다음 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제목을 함께 달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성경을 가지시고 1장 진영이네요. 자, 사도행전 펴셨으면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목 달기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다 볼 수는 없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1장 어디인지 기억나시죠? 자, 1장 원 안에 오른쪽에 있는 원 안에 동쪽 있는 쪽입니다. 자, 1장을 찾았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8절 아까 읽었으니까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저희들이 하늘로 올리우셨다. 사도신경 통해서 배웠어요. 하늘로 올리우셨다. 신적 수동태라고 말도 들었는데요. 승천이에요. 하늘로 올리우셨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승천. 예, 승천에 대한 내용이 물론 승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승천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이 오순절은요, 우리가 구약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3일 동안 그들이 정결의 작업을 거쳐요. 출애굽기 19장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때 임하였던 절기가 77절, 맥주절,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입니다. 절기.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모에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무 없을 무자, 누룩교자. 유월절은 정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실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 1월 16일. 자, 유월절 예수님이 희생되셨다. 금, 토, 주. 자,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유월절에 희생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무교절,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요. 어디 땅속에 묻어요.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초실절, 주일이죠. 금, 토, 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는 초실절이죠. 봄의 절기입니다. 자, 1호부터 40일이 지나고 난 다면 77에 49, 그래서 77절이에요. 49일, 오순절, 50일째. 그래서 네 번째는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고 신약으로 보자면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종교력을 너무 무시합니다. 종교력을 지키지 않는 안타까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님이 더 많아요. 그나마 5월은 가정의 날이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그나마 하세요. 그런데 6월 이제 첫째 주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오순절이니까요.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요즘에는 유튜브 내지는 다 들어볼 수 있으니까 절기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 손에 꼽을 정도.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종교력, 여러분 원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각 교회마다 전부 달력이 있어요. 달력. 이게 순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원력, 한자를 쓰면 한자를 써야 되는 달력이라고 익숙해져서 그러는데 달월이잖아요. 그럼 원래 한자 쓰면 월력 이렇게 해야 되죠. 신앙 원력. 우리 교회도 신앙 원력인데 그 신앙 원력을 봐보세요. 종교력이 다 나와요. 5월 이번에 1일은 어린이 주일이라 나와요.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주일은 없어요. 근데 스승의 날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스승도 있고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날로서 지키기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5월 21일 부부의 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5월은 그나마. 자,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이번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6월 첫째 주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6월 9일인가 8일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요. 이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에요. 77절, 오순절, 맥주절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마침 또 무엇에 대해서 했어요?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에 대한 한 줄로 끝냈지만 우리는 성령의 하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했지 우리가 감히 막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잘못된. 여러분의 아버지 함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소년이가 손찬양 받아라 하면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건방지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해요.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325년이 이를 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니케아 회의가 있었던 것이에요. 니케아 신조가 있는데 이 니케아 신조보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어요. 크레도라고. 이걸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찾아보세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러면 사도신경보다 더 자세히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예배해야 된다, 경배된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짧게 신앙의 고백으로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배웠지만 저희가 또 종교력으로 6월 초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으니까 저는 아직 무명의 목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종교력이 있으면 그것을 거기에 맞게 설교하고 꼭 지켜줘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하니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것은 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요. 성령 강림 오순절이. 이 오순절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의 오순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이.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3장 그래서 2장이 제목이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순절. 오순절. 신약은 주로 오순절을 하죠. 구약은 77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기도하지요. 그래서 빨리 끝내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7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여기 해당되는 1차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한가운데죠. 3장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사건이 바로 3장이에요. 제9시라고 나오죠. 우리나라 시간에 이제 제9시 하면 6을 빼면 돼요. 유대 시간에서 오후 3시가 됩니다. 어디를 읽냐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미문에 장애우가 등장하지요. 안진뱅이라고 하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장애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비장애인.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장애우, 우리는 비장애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 있는 분들 앞에서는 이제 그런
장애 있는 설교를 하면 이게 좀 누가 돼서 설교를 그런 장애 관계된 설교를 주로 제가 보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특수 목회하신 분 보니까. 자, 3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미문 장애우. 네, 뭐 안전뱅이라고 되겠지만 조금 그들을 생각한다면 미문 장애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그래서 결국 치유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되죠.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4장으로 넘어가시면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4장에 가시면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4장 밑으로 내려가서요.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에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이 누구죠?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자, 무식한 사람으로 그들이 생각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자, 두 사람이 감옥에 잡히게 된 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두 사람 감옥. 자, 5장 가보겠습니다. 5장 보시면 여전히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이 두 사람은 앞에 있는 두 사람과 달리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그를 깨뜨렸다. 흔히 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5장을 보시면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먼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속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내도 죽게 됩니다. 자, 두 사람. 앞에 나온 두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야말로 유무상통의 공동체였다.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의 이런 사사로운 욕심에 빠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두 사람 죽음. 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번에 저희들이 직분자를 뽑게 됐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저희들이 또 같이 돌봐야 될 것 같지요. 되신 분들은 또 더 기도로 준비하시고 6장을 보시면 7 집사가 나옵니다. 7 사역자가 그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러면서 7 집사에게 그런 일을 맡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왜 직분자를 임명하는데 이거 하나의 명예가 아니 누구한테 자랑하고 해서 물론 사실 명칭상 집사님보다 권사님 또 듣기에는 좀 낫겠죠. 또 앞으로 또 천국에 가실 때도 아무개 고 집사보다 고 권사, 고 장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더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럽고. 근데 이제 직분자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지금 당회에서 우리 장로들과 이야기했을 때 6월 18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아마 거의 우리 이번에 되신 분들이 아마 한 달 정도 또 너무 뒤로 가면 더워지기로 하고 또 우리 성리 집사님이 6월 20일부터 또 한 달 동안 제주도 파견을 가서 그 일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또 제가 11일 날 또 세미나가 있고 바빠서 어쨌든 지금 18일로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 기도하시고 그 상황에 저희들이 직분자 교육도 장로 우리 반에 장로님 없으시지만 권사, 안수집사,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직분만 임명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직분자의 자세가 뭔지 그리고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평신도 장로님이면 좋겠죠. 하나의 가까우신 분 중에 간증도 혹시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을 한번 모셔다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주변에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특히 권사님이 일생에 딱 한 번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올 수 있으면 또 같이 축하의 그런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겠지만 항상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에 우리가
그런 마귀의 역사가 없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사도들이 7집사를 선택합니다. 그 7집사에 대한 내용이 6장에 우리 함께 6장 고백합니다. 7 사역자 또 7집사라고 됩니다. 7 사역자. 자, 오늘 마지막 7장으로 보겠습니다. 7장 스테파노스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이죠. 스테파노스. 7장은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담이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 그에게 보여. 쭉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스데반 설교. 오늘 일부에 해당되는 1장에서 7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8장부터 27장까지 보는데요. 성령 행전을 대표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각 사람이 와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오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겠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어요. 이 비둘기의 특징은 온유함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 온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것인 성령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대으소서. 손들고 출발할 때 손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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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대으소서. 손들고 주를 말할 때 손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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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로 말씀 사역의 날개로 무장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